할렐루야. 로마서 9장 12절 들어가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말씀을 이루시는 날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가 같으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대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시는 주님이 불의하시냐 하고 다음 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순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고 공의롭습니다. 주님은 그릇된 길로 가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참된 길로 나오는 자, 빛으로 나오는 자, 자신의 영혼에 해를 돋게 하는 자.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참되시고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을 택하시고 택한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분 앞에 서게 하는 날이에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우는 날이래요.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택함으로 세워지는 날이 올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사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 줄을 증거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한테 불쌍히 여김 받는 자는 살아날 자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당합니다. 왜?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관여치 않는 거예요. 더러움에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는 그 죄 중에 죽게 됐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 자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들을 안위하며 그들을 이끌어내며 그 원수의 목전에 하나님의 크나큰 상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 불쌍히 여김이 뭔지 다음 주에도 설명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본인들이 원하고 있는 그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도 아니요 다름질 잘하는 자로 말미암아 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 아멘.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자비를 베풀어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며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어 자신 앞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이렇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하고자,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될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 절부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변화받을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볼 것이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살고 있고, 사람들은 그 육신의 세계, 그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없는 육체의 세계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바로를 세운 거래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을 보이려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날, 너희의 구원자 그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려 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통하여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하나님이 보이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온 땅에 전파하려고 하나님이 바로를 세운 겁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대요. 어떤 자는 불쌍히 여기고 어떤 자는 강팍하게 한대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대들고 대항하며 대적하며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강팍하게 되게 할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행위를 보고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며 뉘우치며 주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려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의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지음을 하던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뇨? 말하겠느냐 말하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 영원한 존재를 만들지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그런 질문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망하는 것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고 썩고 죽고 고통 속에 시달리다 죽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은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물 예배 난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가 나를 알기로 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어떻게 너희가 힐문할 수 있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람한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임하신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한테 응하게 할 거래요. 그러므로 사람은 다시 새롭게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날을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토기장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진흥한 덩어리는 바로 우리 자신이고요. 토기장이가 진흥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으로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더냐? 지금 우리의 모습은 말씀에 기록되듯이 연약하여 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하여 나약하여 진리를 따라 영원한 거룩함을 따라 그 참됨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재짓기에 피 흘리게 발 뻔한 연약한 존재로서 제 종이 되어 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욕심을 부리며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온갖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과 나약함 속에 있어서 신처럼 거룩한 길을 걷지 못하는 그러한 천한 그릇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 권위 없겠느냐? 이제 천이 쓸 그릇을 만들고 주님은 그 그릇을 다시 귀한 그릇으로, 존귀한 그릇으로,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기라는. 아멘. 하나는 귀에 있을 것으로, 하나는 천이 있을 것으로 할 권위 없나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습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귀에 쓰려고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홍같이 붉은 자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귀하는 여호와.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지금의 여러분들의 낮은 몸을 다시 영광의 몸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낮은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만들었지만 존귀한 것으로 다시 만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이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것,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만들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는 날을 맞이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빚을 우리가 있다는 것, 주를 믿는 우리가 이렇게 빚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지음받았으면 토기장의 손에서 다시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존귀한 자로, 거룩한 존재로, 복된 존재로, 또한 주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 그분의 영광 속에서 그분이 주는 기쁨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될 새롭게 빚을 여호와.
아멘. 택함 받는 자, 약속의 자녀가 되는 자, 이삭으로 난 자,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17절부터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빚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는 바로 애굽이라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보이시고 이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음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토기장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날이 있음을, 그리고 반드시 그 은혜가 이루어질 날이 올 거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죄로 물들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고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죄의 종이 되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모습을 주님은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게 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세상에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은 멸망받아 마땅한 세계입니다. 죄악에 만연한 세계예요. 하지만 그렇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주님이 오랫동안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런 그릇에 대해서 주님이 멸하기로 작정된 그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시고 간영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 받으실 거래요. 그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오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주님은 오랫동안 참으시고 간영을 베풀었더니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저런 죄인들을 그냥 보고만 있냐고. 하나님의 자비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을 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놈도 혼내야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악하다 표현한 자들입니다. 멸하기로 작정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시며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살리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주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사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깊은 만큼 하나님의 크나큰 거룩함과 하나님의 크나큰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과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게 돼요. 그 영원한 영광의 부여함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자를 사랑하고 그 모든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광이 얼마나 풍요롭고 부유한지를 알게 하고자 하는 날이에요. 죄를 많이 진 자와 죄를 들렸다고 생각하는 자의 차이가 누구한테 더 주님께 감사하겠어요? 많은 죄를 탕감받는 자가 더더욱더 그분께 감사하고 찬미를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오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에 그 거룩함에 여러분들이 모두 굴복할 수 있도록. 예수 나오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멸하기로 작정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영광을 받으시려고, 또한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오자 하나님은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때 토기장의 손에서 진흙 덩어리가 새롭게 빚어지는 거예요. 그 빚어지는 과정이 그분한테 제사 받고 죄 없이 안 받고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사 그분의 아들의 피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풍성하게 다시 여러분들을 거룩한 존재로 세우는 거예요. 세우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21절에서 23절까지예요. 그분의 거룩하심에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날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이러한 은혜로서 택함받아 새롭게 빚어질 은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 받을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이렇게 주님 안에 약속을 받아 그분 안에서 새롭게 빚으심을 받을 우리는 그 토기장의 손에 진흙 한 덩어리입니다. 이때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뒤를 따른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 그분의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된,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외하며 그 거룩함의 뒤를 따른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의 죄악으로, 욕심으로, 육체의 탐욕으로, 육체의 뜻과 원함으로,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걸 잃을지라도,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양 속에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자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 육체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경배하라 한 것처럼 주만 경배하노라. 이 약속은 말 그대로 구장한 약속의 말씀, 이삭으로 난 자, 그 약속을 받을 자, 약속의 자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의 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부신대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몸을 숙여 땅에 글을 쓴다는 것은 그 땅을 새로 빚는 거예요. 그의 영을, 그 육체에 있는 영을 새롭게 빚었기에 예수의 뒤를 따르며 그 예수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자가 됐어요. 예수는 행복한 자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린 자예요. 그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역사와 위로와 사랑을 베푸시느니라.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유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약속했던 그 역사의 말씀이 유대인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그 은혜의 부름을 받아 이루어질 존재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자로 역사하셨고 그 선자를 통해서 때마다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나오게 해서 그분 앞에 부름받아 세워진 자들을 나오게 한 그 말씀, 이것이 유대인 땅에서 선자 역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 그릇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이 약속을 받아 이삭으로 난 자, 약속의 자녀로 난 자의 씨로 세워질 자들이 나올 거래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들한테 하늘로부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은혜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는 맹세와 언약의 말씀,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 땅에 응하게 될 거래요. 여러분들은 응하게 할 말씀에 믿음을 보이고 2000년 전 그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이 있음을 사도들은 표현합니다. 계시록도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 베드로도 동일한 그 말씀, 세상이 동일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다함을 받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 그 은혜를 받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바가 되어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걸을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제 가운데 있는 죄들을 불같은 말씀으로 다 태우고 다 멸하고 그들로 의로운 중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게 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불의 말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복음서에도 노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이 세상에 그러한 일이 벌어질 거래요. 그리고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날이 올 거래요. 그 천국 복음이 뭐예요? 그 나라 그 백성 되게 할 그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이루어지게 할 그 맹세에, 그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할 말씀을 온 세계가 맞이하게 되는 날. 그 은혜를 전하는 발이 복되고 아름답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또 한 번 맞이할 거래요. 그것도 믿는 자에게. 사도 바울은 정확히 표현합니다. 이 은혜 받을 그릇은 유대인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또 한 번 이 땅에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을 면하게 하며 그 영혼을 소생시키며 살리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양의 문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게 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의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목자가 된다. 할렐루야! 받은 자 받을 쳐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아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그릇이 바로 그 그릇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의로워도,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덕을 행하며 남이 하지 못할 의로운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하나님은 2000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들의 심장과 표부를 감찰하며 그들 속에 있는 영들을 증거했어요. 너는 네 모습에 잘하는 것이 있으나 나는 네 속을 보고 있다. 네 속에는 간음과 도둑질함과 배신과 배역과 폐역함과 강박과 완악함이 네 안에 가득 차 있대요. 주님은 속사람을 살피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들 앞에 겸손하라고 표현합니다. 겸손해야 여러분이 그 빛비침에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아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하여 폐역함과 완악함이 있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내 안에 숨은 교만이 있나이다. 주님, 여기서 나를 돌아봐 구원하시고 건져주십시오.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의에 거하게 합니다. 그 동일한 은혜가 베드로서신에도 써있듯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으로는 감추겠지만 주님은 그날의 불같은 말씀으로 속에 숨은 것이 무엇인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려 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영혼을 의에 거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한대요. 아멘! 받을 자 받을 처다. 주님은 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는 날이에요. 그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 말씀은 사람을 외모로 채지 않고 심장과 폐부를 감찰해서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사람이 무엇을 위하는지 그것을 낱낱이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하는 말씀으로, 자유의 날성경으로 그 영들을 찔러 쪼개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일, 그 일에 대한, 그들의 생각에 대한, 그들의 의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요. 그 모든 것을 멸하고 그들의 영혼을 수상시켜 의에 거하게 한 자가 되어야 한대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심판의 말씀을 받는 거고, 그 심판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심판할 때, 네 잘못을 잡아낼 때 내 말을 욕으로 듣지 마라. 오히려 선전하신 모든 말씀을 너에게 완전하게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죄를 걸어온 그 말씀에 온전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그 죄를 사하고, 주님은 그들의 죄를 없이 하고,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어 양의 우리에 여러분들을 들어가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이요 맹세이니라. 감사합니다. 받을 자 받을 처다. 이 은혜를 듣고 이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이 은혜에 대해서 원하는 자가 되고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기록된 은혜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부름을 받은 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완벽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 진행한 동안에 되어 통장의 손에서
새롭게 우리 모두가 빚어질 거래요. 선서서신에도 기록되어 있죠. 모든 자가 도구장의 손에 있다고.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거룩한 손길에서 다시 빚어져야 될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이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호세아가 그래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대요. 호세아가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명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그의 백성이죠. 왜? 그분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그의 왕명을 따르지 않는 자가 어찌 그분의 백성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왕명과 그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의 교훈 따라 살아야 될 존재가 그 말씀을 좋게만 여기고 오히려 그 말씀을 외면하며 그의 참됨을 외면하며 부인하며 오히려 재짓기에 담대한 존재가 되어 제 가운데 있는 자가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멸하기로 작정된 진노의 그리실 상태일 뿐입니다. 바로 진홍같이 붉은 자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존재를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한다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질 따라 살 수 없는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를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를 내 사랑한 자라 하고 부를 거래요. 그 부름에 그들의 영들은 새롭게 빚어지는 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죄짓게 담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자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이 죄지면서 그 입으로 악한 말을 뱉으며 신승처럼 행하고 무정하고 냉정한다고 폐역하고 목이 굳은 백성입니다. 선하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말하기만 해도 벌써 으르렁거리며 눈을 키며 입을 삐죽거리며 마음에 해함을 갖습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하면서 모든 악을 품게 되는 자예요. 그 상태가 바로 주님 백성이 아니란 그곳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한 죄 속에 죄에 붙들려 종의 멍에를 메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닌 모습을 보고 있느냐? 내 백성이 아닌 것을 보고 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부름받게 하리라. 그 진홍같이 푸른 자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는 여호와. 아멘. 주님은 그 진홍같이 푸른 자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여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되게 하는 게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지금 이 모습은 천국 사람도 아니요, 빛의 사람도 아니요, 영원한 생명의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도 아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 아비의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던 욕심으로 가득 찬 진리가 설 수 없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법에 굴복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내 아들이라 부름받도록, 내 백성이라 부름받도록 여호와가 그 일을 행하신대요. 그 원수를, 그 죄악을 다 멸하고 죽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경외하며 영원히 내 앞에 있는 그 건물을, 그 예수를 네 안에 건축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서 그날의 그 역사할 때 내가 그들한테 와서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원수를 뽑고 파괴하고 죽이고 멸하고 심고 건축하여 여러분들을 새롭게 한대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몸을 굽혀 여러분 땅에 글을 쓰는 주님을 만나는 아멘. 이렇게 그러한 장소에서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할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는 자가 나올 거래요. 유대인에게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이러한 은혜로 부름받는 자가 나올 거래요. 하나님 아들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나오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로 표현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모든 민자에 대해서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묻혀서는 수가 예수 믿는 자가 비록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을 거래요. 다 부름을 받았으나 다 부름받는 게 아닙니다. 다 불러도 다 청함 받아도 그 옷을 입지 않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혼인하지 않은 자가 나오는 거고, 주님은 노새가만 구원하려고 천사를 보낸 게 아닙니다. 주님은 멸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아니에요. 멸망당하기로 예비한 자들이 돌이키고 나면 주님께서 멸하기로 했던 것을 돌이키는 분입니다. 주님은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스라엘 묻자선이 전 세계에 전파된 걸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는 원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가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은혜를 이방 땅에 전한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속이 탑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말세까지 그 사역을 하면서 이방인 땅에 복음을 전하며 이방 땅에서 전 세계 이스라엘 묻자선이 온 세계 예수 믿자들이 땅까지 퍼질 걸 이방의 사도로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묻자선이 바다만큼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 남은 자만,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서 살아갈 그 남은 자만 구원 날이 될 것이다. 그 남은 자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제각기로 간 자, 자신의 뜻을 위해서 떠난 자,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명을 따르지 않고 있는 자들, 그들은 남은 자가 아니에요. 남은 자는 것은 주님 안에서 남아있는 자입니다. 남은 자는 말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거룩한 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이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게 하소서 하고 진리를 따르고자 남은 자. 이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끊임없이 세상은 변해도 내 몸은 자기가 지켜 죽을지라도 내가 만물에 지킬지라도 난 진리를 따라 살 거야.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쫓아 그 은혜를 경외하며 그 은혜를 찬미하며 나는 끊임없이 정직한 길을 걸을 거야 하고 거기서 끊임없이 진리를 따라 살겠다고 남은 자만 구원 없는 날. 그렇게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게 하려고 지금 여러분들의 허물과 여러분들의 그릇됨을 걷어내고 벗겨내고 청소하고 깨끗이 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고 전직의 길을 선호하고 전직의 길을 사모하여 그 전직의 길을 걷기를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오늘도 아버지가 세우고 있는 일이라. 아멘. 그래서 전 세계에 묻자선이 쫙 퍼지고 나면 모래수만큼 많아지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 올 거래요. 다음 주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묻자선 바닷수만큼 모래만큼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은 그 땅에 그 말씀대로 살 자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 자를 불러서 세우기 위해서 주께서 땅 위에서 자신의 부름에 택함에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이루고 필요하시고 끝내시는 날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죄악에 만연한 시대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주님께서는 새긴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육체의 신비에 그 은혜의 말씀을 이루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쓴 것은 하나님께서 글을 쓰는 것처럼 땅에 글을 쓰는 거예요. 그것을 피라는 날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육체의 신비에 살아계신 그 말씀을 다 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에 멀뚱히 되리라 그 말씀까지 다 쓰고 필하고 끝내시는 날. 영원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애적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상태가 반드시 멸하기로 작정된 소돔과 고모라의 영상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음 절에 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묻자선이 바다만큼 많아졌을 때
불법이 행해지고 죄악이 만연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 상태는 이미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태일 것이다. 사도바울은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복음이 전파될 때 세상이 이제 그 죄악 끝이 온다 그랬어요. 세상은 죄악으로 만연합니다. 반드시 멸망당할 세계예요. 이미 세상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말세다.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걸 알고 있습니다. 멸하기로 이미 작정된 세계예요. 그때 주님은 그때 시대 그들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멸하기로 작정된 영적 시대가 올 것이고, 그때 시대가 바로 그러한 영적 상태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그들은 멸망당하기로 예비되었던 그 멸망 속에서 그들은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거야. 그때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씨를 남겨두었대요.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그 역사에 대해서,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은 그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날 거래요. 주님께서 이루어져서 우리를 새롭게 할 그 씨를 우리에게 남겨두지 않았다면, 할렐루야! 여기서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모든 믿는 자는 의를 쫓아 행합니다. 자신을 의에 이르도록 덕영치로서 의로운 존재로 성인이 되도록 영광스러운 존재로 신을 믿는 자로서 거룩한 존재, 경건한 존재가 되도록 의를 쫓아갑니다. 근데 이방인은 의를 쫓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경건하게 신앙 사람도 있지만 거기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재산받았다 해서 자신들의 의로운 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관여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희소세우고자 하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들은 의를 쫓지 않고 있습니다. 의를 쫓는 자는 거의 드물어요. 거의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이죠. 자신들을 의롭게 성인군자 되게 하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의를 쫓지 않는 자예요. 유대인들은 그 의를 쫓았어요. 율법으로 자신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를 쫓아 행한 자들이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이 의를 얻었으니. 어떻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들은 그 은혜의 말씀을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을 보이는 그들은 의를 얻을 거래요.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동일한 불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모도를 불태우고 그 모도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같은 말씀을 예비해 두었고, 그 은혜가 이 땅에 쏟아지는 날에 사람들은 의에 거하게 된대요. 그 의는 하나님의 의요.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의를 얻기 위해서 그 말씀에 믿음을 보였고,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행한 의로움이 아닌 그분에게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난 의를 얻은 자예요. 이제 진리를 따라 행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예요. 자, 성경은 부름받았을 때 정확히 어떤 은혜인지를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합니다. 이때 그들은 의를 얻을 것이다.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이 의를 얻을 것이니 그 의는 믿음으로 난 의요, 믿음에서 나서 얻은 의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는 하나님의 의라.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영광의 그 생명의 하늘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은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는 길을 가고 있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던 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아래 얻은 의를 따라 하늘 영광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미 경험한 자예요. 그래서 저들은 의의 법을 쫓고 있고, 그런 바람에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의의 법을 쫓았을 때 하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나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를 수 있나니, 이렇게 성경은 하늘 영광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표현합니다. 이때 이방인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날이에요. 그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들의 의로움을 쫓지 않고, 인간들의 덕행식을 쫓지 않고, 인간들의 철학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뒤를 쫓을, 예수의 뒤를 쫓을 그 진리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말씀에 믿음을 보임으로. 하지만 여기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왜 그들은 그 하늘법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까? 어찌 그러하냐? 저희는 믿음에 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해야, 그 은혜 말씀을 믿고 그분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거든. 근데 그들은 그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함이라. 진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 자기의 덕영실, 자기의 뛰어남을 의지함이라. 그러므로 부딪힐 돌에, 예수께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믿음을 보여야 될 대상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젠 여러분들 의로움은 예수의 의로움과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일어날 때 34절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둘 것이다. 2000년 전 그들의 의로움과 그들의 살아온 유전과 그들의 믿음 생활이 예수님과 부딪혔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생활에 거친 것이 되었고, 예수님은 그들과 부딪히는 돌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시온의 그날에 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육에서 그동안 알고 있던 믿음 생활했던 그 모든 것과 이 은혜 말씀과 부딪힘이 일어난다면 그 부딪히는 자가 누군지를 깨달을지니라. 하지만 이 은혜를 온전히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한 것 같으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만 자 하늘 쳐다. 그래서 기록된 바가 그대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진리를 따라갈 시온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행함이 그분의 행함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행하는 모든 일에 그분이 거슬리고 거친 것이 돼 있고요. 왜? 주님이 아닌 것은 다 멸해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침이, 그러한 부딪힘이 여러분 영 속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 기록된 일이 여러분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이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모든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기도했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아버지께서 역사에서 그 모든 말씀이 우리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그 부름 앞에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을 다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고 주님의 그 영광을 찬미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한 존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